영화에서 임재 없는 언약궤는 우상이다. 임재 없는 언약궤는 우상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에는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번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우상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 말씀이죠. 심지어 구약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언약궤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에 들어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이죠. 이 나무에 황금을 씌운 하나의 이 아크 상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두 캐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캐룹, 날개를 펴고 있는 그리 크지 않는 상자,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그렇게 크지 않는 상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언약궤를 그래서 생각하다가 문득 옛날에 보았던 추억의 영화 한 편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는 지금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입니다. 1981년에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영화가 보다 더 늦게 태어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최첨단 기법으로 동원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이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이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가 이렇게 성공을 하자 그 다음부터는 시리즈로 나왔는데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시리즈물 잘 아시죠?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는 이 영화에 제가 좀 스포일러가 되고 잠깐 좀 소개하자면요.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4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이 존스 박사에게 미국 정부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이 성궤, 즉 언약궤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법궤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서 보관되어 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기원전 980년경에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애굽의 그 시삭 왕이 그것을 타니스라는 곳으로 옮겼고 영혼의 우물이라는 곳에 불리우는 비밀 공간에 감춰 놓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 전설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타니스라는 곳, 이 지역이 어디인지 영혼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비밀의 방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타니스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제 나치가 독일은 집권을 하게 되죠. 이 나치가 이 성궤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궤, 이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궤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요. 성궤라고 하는데 갑자기 성궤처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존스 박사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이 언약궤를 먼저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타니스에 도착한 존스 박사는 나치국과의 그 싸움 끝에 영혼의 우물을 찾아내고 이 언약궤를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싱겁겠어요. 독일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고국자에게 성궤,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존스 박사는 영혼의 우물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을 간신히 탈출한 존스 박사와 그 일행은 언약궤를 운송하는 트럭을 추격하고 또 다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미국으로 운반하기 위해 이제 화물선에서 싣고 미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가 이제 끝났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의 기대에 맞춰서 잠수함을 타고 온 이 나치군에 의해서 다시금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존스 박사 일행도 사로잡힙니다. 이제 나치군이 그래서 한 동굴에서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법궤 개봉식을 합니다. 도대체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제 뚜껑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열리자 그 언약궤를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PPT에 나온 것처럼 이 왼 오른쪽 밑에 보면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뭐 녹아서 흘러내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존스 박사는 기둥에 묶여가지고 이 언약궤가 열릴 때 눈을 감습니다. 보면 안 되니까. 그래야 겨우 살아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 영화가 생각나는 것은요. 먼저는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이 언약궤라고 해도 인간적인 욕망 충족으로 사용하려 할 때 오히려 이것은 불행과 심판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생각은 언약궤를 영화로 만드는 걸 보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것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또 등장하는 이 주제가 또 있어요. 이제 레이더스가 나오고 그 히트를 치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리즈 거의 마지막 물이 아마 성배를 찾아서일 겁니다. 성배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사용하셨다고 하는 그 잔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마시라고 했을 때 그 잔을 찾는 영화,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 그 잔에는 영생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 내용이 영화의 주된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가 언제 나왔습니까? 20세기에 나왔어요. 20세기. 지난 세기에 나온 거예요. 아직도 인간의 문화나 정신 수준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21세기. 그것도 지금 벌써 우리는 20년이 지났어요. 21년째 살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문을 열고 20년째 살고 있는 지금은 이 언약궤나 성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이제 그거는 뭐 옛날 이야기지. 뭐 거기에 그런 게 능력이 있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최근에 영화화된 이 툼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 있죠. 여기도 성궤가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열광하고 보셨을 어벤져스 영화에서 타노스의 반지 같은 상징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 타노스의 그 반지 그게 뭐 5개 다 모으면 그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 라는 것과 법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런 것에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솔직히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야 해요. 근데 십자가를 마치 성상처럼 여기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딱 보면 뭐 그것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확 뭉클한 감동이 있다. 어쩌면 거기에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뭐 영화라든가 문학 작품에 보면 십자가로 축사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쫓을 때, 병을 치료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다,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이셔가지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대목이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진흙을 읽어서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못가를 가서 씻으라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슨 뭐 상징물을 만든다든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신 것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제자를 훈련시킬 때도 보면 뭐 어떤 지팡이를 들고 가게 한다든가 뭐 어떤 어떤 신비한 체기를 갖고 가야 한다든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속된 표현으로 굉장히 음란하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영화를 생각하면서요, 아무리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언약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간적인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때 그 힘이 오히려 불행의 또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떠오른 영화의 서평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 싸우는 이스라엘 장면 아닙니까? 이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블레셋은요, 성경만 읽다 보면 마치 블레셋은 상종 못할 족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블레셋은 원래 이 해양 민족으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략 12, 13세기경에 가나안 해안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중해와 가까운 이 가사 지구라든가 아숫 에스글론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가나 해변 지방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내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당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은 거예요. 이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해양 민족으로 이주해온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마병이라든가 전차를 잘 다루는 민족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전쟁이 발생했다고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절, 2절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무엘 말이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사무엘이 성막에서 들었던 엘리 집안의 심판의 내용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전파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는데 군사가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4,000명이 한 번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패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두 번째 주에 묵상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첫 번째 그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병사가 얼마나 목숨을 잃게 됩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죠? 3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일명 전투력을 상실했던 거예요. 사기가 아주 꺾어버렸습니다. 36명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성경적인 표현일까요? 성경의 표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백성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일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하는 장로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어떤 이 스탠스,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3절 말씀이요. 백성이 진영에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예.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에서 진 이유가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싸움 준비를 철저하지 못했다. 우리가 적들을 좀 얕잡아 갔다.
아니면 저들의 무기는 철로 만든 신무기인데 우리는 낡은 청동기 무기다라고 하는 자기 성찰 혹은 자기 점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왜 우리의 체면을 구기게 했느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말과 태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런 비난과 원망 섞인 태도를 보인 걸까요? 왜? 하나님, 창피스럽게 왜 우리가 이렇게 저들 앞에서 패함을,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들만 소유한 어떤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 같은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제사는요, 야훼 하나님을 달래고 어루며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신앙의 도구로서의 제사였음을 이들의 태도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망과 비난은 이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에만 있을까요? 우리들 안에도 똑같은 모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제 잠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옮기는 것을 직장 옮기는 것보다 더 쉽게 여긴다는 말을 듣고 조금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이래야 되고 설교는 어때야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의 수준은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쉽게 옮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착착착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이라고 여긴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철저히 내 중심의 신앙인 거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교회도 나만을 위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다가 좀 어려운 관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는 거냐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고 하면 다른 보다 더 용한 교회, 더 용한 목사를 찾아가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요,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근데 이러한 생각과 종교관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 안에 녹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전도할 때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 한번 믿어봐, 가난한 삶이 부자가 돼.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 예수 믿고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걸 정직 고백합니다. 뭐 선교를 가서도 그렇고 좀 제3세계 국가를 가서도 그렇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불편한 삶을 사니까 좀 우리가 좀 그 사람들의 삶은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우리가 불편해서 그들을 가난하다고 여기고 너희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거. 너무 쉽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물질과 권력이 신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없기 때문에 4,000명가량의 목숨을 잃었다, 우리가 졌다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갇혀서 마치 언약궤를 흔들면 깨어나와가지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말씀의 대목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누가 가져오죠? 홈냐 비나스가 전쟁터에 메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에게 블레셋의 신무기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여긴 겁니다.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을 혼내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런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진영에 블레셋은 반대로 사기가 뚝 떨어지죠. 그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 아닙니까? 6절과 7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귀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가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임재 상징으로 언약궤지만 이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야 출장을 오셨다라고 여긴 거예요. 아, 저들의 진영에 이제 하나님이 출장 오셨구나. 야훼 하나님이 출장 오셨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8절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이 능하신 신들에서 건지리요. 이 신은 당대 최고의 제국 국가였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온 신이라고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블레셋의 사기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9절 말씀 보면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름 없는 블레셋 장군일 거예요. 뭐 일명 저기 군사가 이런 말 했겠습니까? 한 장군이 탁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계의 연설입니다. 마치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 아실지 모르겠네요. 예, 브레이브 하트 오늘 영화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브레이브 하트에서 보면 멜 깁슨이 그 도열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을 놓고 일장 연설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잉글랜드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라. 여러분들이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이 연설이 있습니다. 또 반지의 제왕을 보면 반지의 제왕 제3편을 보면 이 로안의 창 기병대의 한 6천을 이끌고 나타난 이 스웨덴 왕처럼 명연설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들이 히브리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부릴 것이냐. 이건 너희들의 선택이다. 이때 힘을 얻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이로 인해서 언약궤를 가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번에는 3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정도의 사망자는요 거의 한 지파가 날아간 숫자와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진 겁니다. 12지파 중에 거의 한 지파, 뭐 적은 지파 같으면 2만 명, 3만 명 안 되는 지파도 있잖아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만 죽었습니까?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전쟁 도구 득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상에다가 법궤를 뒀다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렇게 기록에 남깁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남자 3만 명이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가장 중요한 대목은요. 그러면서 저는 이 3만 명이 죽었다. 또 법궤를 빼앗겼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두는 대목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같은 날 죽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블레셋과의 전쟁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 발생한 전쟁은 아닐까 하는 이 결과론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좀 제 해석이 과할 수도 있고 잘못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이 작은 죽음이 아니에요. 언약궤 빼앗긴 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심판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목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전쟁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전쟁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해석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 먼저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심으로 어떤 장소나 어떤 상징적인 물건에 구속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언약궤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단순히 아카시아 나무 괴짝에 불과합니다. 4천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이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죠.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결정 또한 홈리와 비나스를 전쟁터로 불러들이는 결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과 시아버지 엘리의 죽음을 듣고 갑자기 산기가 찾아와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산파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아무런 생각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짓고는 진이 빠져서 죽습니다. 한 가정의 처절한 파멸이죠.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가정의 파괴라고 보지 않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괴되었다, 파멸받았다, 심판받았다라고 읽는 게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음에도 블레셋에게 어마어마한 패배를 입은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언약궤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지 않는 단지 하나의 상징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막에서 제사할 때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했어요? 성막에서 제사할 때 이 지성소와 성소는 안에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그걸 둔 이 성막에서 홈리와 비나스의 제사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에 찬 행동들,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골라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언약과는 무관하게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말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언약궤의 수호자처럼 여겼겠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까지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시내산 안에서 받은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에요.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에 모셔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제사법대로 제사도 안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지 언약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취미 생활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에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현재 21세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나의 신앙은 어때야 하는지라는 이 불변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나 2000년 전에 그 가르침에서나 3000년 전에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불변의 가르침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지금으로 와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절의 추억, 지금 현재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지켜내지 못하는 하나의 추억 상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 추억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추억의 의미가 있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추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현재 교회라고 하는 언약궤가 아닐까요? 과거 교회만 세워지면요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감사와 다시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갇혀가지고 그때 했던 방법이 지금도 동일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
여기서 한국 교회는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링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21세기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 전도를 안 해서라고 열변을 토하면서요. 본인이 이민을 오셔가지고 1980년대, 90년대 가가호호 전도하러 다니던 때를 강조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없을까 말하면 언제나 이분은 1980년대, 90년대 본인이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던 때를 얘기합니다. 사람들 찾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도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방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까지 말하면요.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왜 통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때예요. 근데 과거에 했던 총동원 주일이라든가 교회 학교에서 과자라든가 뭐 학용품 나눠주던 그런 시대적 유물까지 다시 꺼낸다면 추억에 빠져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표질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야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과거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지들 가운데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어디에다 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십자가에 걸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기다 다느냐 저기다 다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인 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가르침을 삶으로 산다이지 십자가를 걸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리 엄청나고 신비로운 사건, 사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의 본질인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의 우상, 속빈, 형상일 뿐인 겁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멀리서 목회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얻은 소중한 생각들을 나눠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준 귀한 목사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남은 삶을 기존의 교회가 아닌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카페를 열어가지고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것. 그 말에 맞아 교회가 바로 그렇지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요. 지금 행해지는 이 예배 방식에까지 자유롭고 싶다는 것에 참으로 도전이 되었어요. 지금 카페를 열어가지고 카페 하면서 이제 교회라는 이름, 교회를 할 텐데 그러면 주일날 카페는 잠깐 문을 닫고 교회를 사용한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아예 그것까지도 예배 방식과 예배 시간까지도 자유롭고 싶다는 것에 참으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음에 저는 또한 존경하는 시간, 응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야 라고 예측은 하지만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형태나 모습은 어떻게 역동적으로 바뀌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경험했던 방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더 멋진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기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장로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무엘처럼 교회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대패를 당하고 절망 속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심판을 통해 정결케 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오늘 말씀만 그대로 딱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를 드시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까지만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절반도 못 읽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심판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새 시대를 열고 계시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온통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절벽을 마주한 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림국교회가 이 사회 안에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주시고요. 기존의 언약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새로운 모습과 태도가 될 것을 바라고 계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가봇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현장에 지금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대안을 찾는 시간을 저는 갖고 싶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처럼 좀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요. 조금 더 선명한 밑그림이 나오면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동일해요. 단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이제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실 새 삶을 소망하면서요. 힘찬 삶을 살아내길 저는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삶은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삶과 또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값진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가봇의 현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4,000명이 죽어나가고 3만 명이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이 현장이 아닐까요? 홈리아 비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임을 당해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린 마치 암흑의 시대 같은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암흑에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 때는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안과 소망,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낼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내며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만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